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로 덕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요새는 잘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덕후라는 말이 은어입니다. 한 가지 취미에 미친 듯이 몰입해 있는 사람을 덕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만 미친 듯이 하는 걸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은어예요. 은어. 썩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도로 덕후,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전에 TV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명절에 고향을 가다가 아버지 차에서 너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늘 차가 귀성길에 막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지름길을 계속 찾아가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디에 지름길이 있나 찾아다니다 보니까요, 이 지도에 대하여서 또 길 가는 것에 대하여서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냥 사진 하나만 이렇게 보여줘도 저거는 어디 지역에 있는 무슨 터널이네, 그냥 터널 사진만 보고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로 도로 덕후를 잘했으면 고향 막힐 때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명절에 아무리 막혀도 본래 가는 것보다 20분에서 30분밖에 더 안 걸린답니다. 부럽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본 거예요. 그 TV에서 나온 겁니다. 길을 알아서 뭐가 기쁩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성취감이 있어서 좋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빠르게 온 기쁨이 있어서 좋고, 제일 좋은 건 이 명절에 고향 땅에 갔을 때 가족과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밌어서 지금도 계속 도로, 어디에 새로운 도로가 나오나 그것을 찾아다녀서 1년에 5만 킬로 이상씩 차를 탄다고 합니다. 길 하나 잘 알아도 이렇게 기쁜데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잘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안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84편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의미하죠. 그러니 이 성전을 향해 가는 노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요, 그곳으로 가니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을 명할 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순례길을 가는 것도 시온의 대로인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언제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고 원함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빠서 못 가지만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되면 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얼굴 보러 간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날만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게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그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점검할 것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갈망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갈망해야 주님을 만나고, 갈망해야 주님의 사랑을 입고, 갈망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갈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갈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복이 있냐면 먼저는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갈망하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받는 복인데요, 눈물 골짜기에도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눈물 골짜기에도 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둥글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라고 해놨는데, 이 눈물 골짜기의 이 눈물이 원어가 바카입니다. 바카. 이 뽕나무로도 해석이 되고요, 눈물이라고도 해석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명의 이름도 바카벨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순례길 사이에 있는 곳이거든요. 길이 좀 협소하고 뽕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도적대들이 종종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카벨리, 그 지명적으로도 그런데요, 헬라어 유대인들이 번역한 70인역에는 그 뽕나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뜻으로 눈물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바카벨리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고통, 인생의 고통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험난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신다, 많은 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샘과 이른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광야 지역에서 샘은 생명이거든요. 비는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라 비가 내리면 다 스며들어서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고단한 인생길 같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첫 여정을 뛸 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3일 길을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물 한 모금 없고 햇볕은 내리쬐고요, 너무 힘든 것이죠.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려주셨지만 3일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물이 쓴물입니다. 기껏 먹는 물이 쓴물입니다. 병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원망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음을 다시 인도하여서,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 가나안까지 가는 그 동안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목마른 것 같아도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 예수 믿어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 전에 열심히 해봤어, 그 말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예전에 해보고 멈추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길이 묘연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계속해서 엘림도 만나고 만나도 만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멈춰버리면 그뿐이에요. 가다가 멈추면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가다가 멈추면 다시 죄악 세상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어야만 삽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정말 많은데 주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매달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가운데 빠지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날 내가 속죄의 양을 가지고 가리라,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리라. 구약시대 때는 그 갈망으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 견디겠으면 모든 걸 팽겨치고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갈망이 여기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요, 때를 따라 필요도 주시고요, 때를 따라 건강도 주시고요. 개척교회를 해봤더니요, 때를 따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넘어질만 하면 한 사람 오고, 넘어질만 하면 한 사람 오고, 돈이 떨어질만 하면 헌금 가지고 오고,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 10년 목회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방송실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런 방송실 얼마나 좋아요. 방송실 만드는 거였는데 매번 그 노트북 하나 켜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서 하려니까 그게 영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한 8년쯤 되었나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아유, 오늘은 잠도 안 오는데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밤에 교회를 가서 한 2시녘에 혼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삐익 열리는 겁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청년이 들어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일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처를 찾는 경상도 양산에서 온 청년인데 기도처를 찾고 있었는데, 아유, 이 밤에 어디 문이 열린 데가 있겠어 하는데 무심코 교회가 보여서 왔는데 그곳에 문이 열려 있었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성봉 선생님이 이미 방송실 연결된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실은 없는데 방송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일이 진행되는데요, 악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스피커를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2주에 한 부부가 왔는데 우리가 방송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컴퓨터와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가서 새로 세팅을 해서 방송실에서 누를 수 있는 교회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게 다 만들어졌더니 나 여기 와 있어요. 다 만들어지니까 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망하는 자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갈망 가지고 있는 자의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잘 아는 중국 내지 선교의 창립자이죠. 이 사람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바닷가 쪽으로, 상해를 비롯하여 바닷가 쪽으로만
배가 들어가기 쉽고 외국 사람들이 가기 좋은 곳에만 중국 선교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해서 나는 저 내륙으로 들어간다 해서 큰 강줄기를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역을 한 것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복음화의 가장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1875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무슨 회의를, 선교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러시아의 한 공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브린스키, 이름도 왜 스키스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바브린스키라고 하는 공작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수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 수표가 50파운드라고 하는 수표를 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몇만 달러에 해당되는 수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분명히 잘못 썼다, 이건 분명히 잘못 쓴 것이다 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공장님, 이거 분명히 잘못 쓰셨습니다. 5파운드를 50파운드라고 잘못 쓰신 것 같은데 다시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공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적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분들도 그렇게 아멘 한 겁니다. 아멘 하고 돌아와서 중국 내지 선교의 본부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듣는데 중국 내지 선교 활동을 위해 보내야 할 비용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필요한 금액이 49파운드 11실링.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막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원하는 자들에게 때에 맞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내가 이 단기 선교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둘을 남겨두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 개척교회에 돈이 뭐가 있겠어요. 염려하는 것이죠. 돈이 어떻게 될까? 가기로는 결정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결정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단체에다가는 갑니다라고 써서 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하던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죠. 띠리리리링. 목사님이시죠? 저 모모 집사인데요. 오늘 보험을 예약했는데 왜 목사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보험 예약금을 보내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보내줬는데 얼마였을까요?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딱 그 여행 경비에 필요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계속 이어가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갈망으로만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날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이럴 때 옆 사람한테 반말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언제 장로님 보고 누구야 하겠어요. 다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갈망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챕터를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편 84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힘을 더 얻어 할 때 힘과 더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힘과 더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꾸면 힘에 힘을 더하여. 육체적인 힘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더 큰 힘, 마음과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힘도 마음과 영적인 힘도 더해주고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힘을 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주신다는 거거든요. 수동적인 거예요. 부어주셔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갈망하며 주를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또 주셔서 마침내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10가지 믿음을 이 9가지 재앙을 앞에서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바로왕의 그 강력한 공격이 아니었다면 마지막 10번째 양의 피 바르는 일, 이제 곧 이 땅에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려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만드시고는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또 주고 계셔서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정말로 그거 안 좋다고 이거 바르면 죽는 거 믿지 않겠어요? 에이, 목사님, 여러분 거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잖아요. 근데 왜 안 발라요? 예수님 안 따라가면 문제 생긴다며. 근데 왜 안 따라가요? 여러분, 믿음은 주셔야 갖는 거예요. 믿음은 주셔야 갖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죠.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원망부터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세도 떨립니다. 모세도 부르짖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딱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겠어요? 오늘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라.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를 갈망하시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갈망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은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갈망하면 넘어져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주인 캐모스 윌슨이라고 하는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 사람은요 본래는 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행을 가다가 너무 이렇게 숙박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업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깨끗하고 건전한 숙박업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 홀리데이인 호텔, 이 호텔은요 과거에 이분이 창업주로 해서 한동안 운영을 할 때에는 도박장이 없는 호텔로 유명하고요. 미국에서는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도박장을 만들지 않고 깨끗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은 거두어 주시고 밝은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갈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고 싶은 것이 갈망이라 그것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무엇인가 선택하면 어두운 구름이 온 것 같은데 이내 무지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놀라운 회사로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가는지,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믿음을 독실하게 가진 사람들도 부하 직원들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사람들은 다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경영이익이 많이 나야 됩니다. 우리 아주 불법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것들은 해서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오픈합시다 하는 것들이 막 수면 위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텔 사업부, 1978년도 일인데요, 호텔 사업부에 있었던 렌 클라이머라고 하는 호텔 사업부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회장이고 여기는 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장이요, 아닙니다, 우리 호텔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호텔이기 때문에 카지노와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의 사행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주들이나 간부들에게 이것이 밉보여져 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를 사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기 사장의 자리를 그 카지노가 생겨나게 되었다면 나는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는 사직서를 내고 나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걸음 하나님이 힘을 주고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앞선 믿음의 회장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니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고 함께 힘을 더해가며 회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온전히 갈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더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망하십시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 그러나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어야 하는가? 지금 내 마음은 주님을 알고 싶어서 절대적인가? 그 하나를 계속 점검하신다면 오늘 그 마음 회복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갈망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뭐냐 하면 시편 84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각기가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면은요, 그냥 문화 때문에 종교 때문에 때가 됐으니까 수련회 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갈망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직접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에게 내가 응답을 해줄게,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를 만나줄게, 너를 충만하게 해줄게,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각기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절기를 지킬 때의 표현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배웁고. 여호와를 배웠고. 얼마나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 뵙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갈망하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갈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목회자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의무를 던져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서십시오.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어요. 오기를, 만나기를, 부어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범패스러워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나의 하나님 되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새롭게 하소서만 들어요. 재밌잖아요. 간증도 많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새롭게 하소서만. 누군가의 인생 10년, 20년, 30년 주를 갈망하여 받은 응답을 들으면서 마음은 기쁜데 나는 그 자리로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그런 것을 듣는다고 해서 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아서 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향하여 갈망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각기 자기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도마 보십시오.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왔는데 혼자만 딴짓하다가 못 만난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도마만 못 만났어요. 제자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왔다 가셨어, 왔다 가셨어. 거짓말하지 마. 이게 거짓말하지 마가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 얘기예요.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져. 나도 믿고 싶어. 정말로 계시다면 나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싶어.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싶어. 갈망이에요, 갈망. 의심이 아니라 갈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걸 제자들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더 그냥 거칠게 펴는 거예요. 내가 넣어봐야 알 거야. 그게 사실은 여기서 타오는 갈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너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해라. 다시 말할까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옆집 아버지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 은혜가 오늘 밤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치열하죠.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 될 때까지.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1940년대 미국의 휘튼 대학교에서 에드윈 오어 교수가 자기에게 배우는 신학생들을 데리고 영국 교회 탐방을 가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그 부흥 시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다니다가 웨슬리 생가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학생들하고 같이 웨슬리 생가를 다 구경하면서 가는데 웨슬리 침실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침실 한켠에 카펫이 있는데 카펫 두 군데가 움푹 파여 있는 것입니다. 저게 뭐죠? 그 신학생들이 다 물어보니까 그 설명해 주기를 저곳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카펫이 움푹 파여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니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구나. 가슴에 큰 울림을 받고 이제 다른 방으로 구경을 가는데 그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명이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Lord. 다시 한번 웨슬리의 그 부흥을 주세요. 다시 한번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웨슬리 생가를 방문을 다 끝내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수가 급히 찾아 들어갔더니 그곳에 아직도 그 학생 하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흥을 기도한 그에게 웨슬리의 하나님이 빌리 그레이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이 아들 복이 없어요. 아들이요,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마약에, 술에, 파티장을 쫓아다니고 정말 근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파티장을 찾아서 날아가다가 사막 한복판에서 연료 부족으로 이 비행기가 떨어질 위기가 된 거예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할 때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서 죽게 되어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제 인생을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서 불이 탁 켜지면서 비행기 활주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차를 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사막 한복판 공항에 근무하는 청년이 자기에게 신방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비행장 불을 한번 킨 거랍니다. 내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하고 불을 켰는데 그 불빛이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어 어려워.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불이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완전히 회심해서 지금까지 복음 선교 사역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망하시자고요. 장하길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우리는 추억에 젖을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날을 주옵소서 구할 때인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한 자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요, 엄마를 사실은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엄마가 지독하리만큼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러면 헌신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 하고, 그러니
이 엄마의 모습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싶으니까 엄마의 하나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기도 했다가 사모하기도 했다가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은사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사를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 계신 거 알지 않겠나? 그리고는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 때 나 하나님 이번에 방언 주시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으려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정말로 그 수련회 내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장난치고 놀던 여동생은 그냥 뭘것도 안 했는데 방언을 주셨어.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방언을 안 주시고, 쟤는 그냥 딴짓하다가 잠결에 기도해도 방언 주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고 너무 억울해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낙심이 잔뜩 들어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면 저 방언 주실 때까지 새벽 기도 해볼랍니다. 그리고는 수련회 끝난 그 다음 날 새벽에 교회를 온 것입니다. 다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오늘 방언 받은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려가서 안수 기도를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벌써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안 주시고 마지막까지 보셨다가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부터는 엄마보다 더 열심을 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여름 시즌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갈망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기를, 과거의 부흥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내가 바로 그 핵심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먼저 갈망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한 사람들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갈망 회복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